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릴 책은 가슴이 노래 부르게 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자니킹, 출판사는 도서출판 히어나우, 출간일은 2000년 3월 30일입니다. 네, 첫 번째 발췌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경이로운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꽃피어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우주가 자신에게 마련해주는 온갖 경이로움을 누릴 가치도 없고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숨쉴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숨쉬기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자신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피부가 끝나는 곳에서 당신들도 끝난다고 믿고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딱딱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머릿속에만 머무는 어떤 것이고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당신의 행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주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진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신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성적으로는 터무니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작 믿음의 체계는 그와 다르기 때문이죠. 네, 신념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뭘 믿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본다면 아마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발췌글입니다. 당신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히 현명하지도 않고 충분히 아름답지도 않다고 믿기 때문에 뭔가 충분치 않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분리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당신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거울이고 거대한 반영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혹독하게 비판할 때도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반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신념 체계가 일종의 그 렌즈처럼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에 반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버시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원으로 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고 달을 보십시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순간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의 반영임을 아십시오. 당신은 놀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에 눈뜰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 경이로운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진실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췌글입니다. 세포적인 차원에서도 육체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육체는 겉으로 표현된 영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대단한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지요. 당신이 만약 당신의 육체를 지니지 않았다면 이 3차원 세상은 매우 따분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 자신을 반추해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와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인류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섹스에 대해 이상할이 많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육체가 더럽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원에서 흡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항상 당신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육체의 질병은 자아의 불편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육체가 불편을 호소한다면 그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당신의 육체는 당신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은 말을 들려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인류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을 부정할 수는 없죠.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라든가 욕구를 부정하고는 그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죠. 다섯 번째 발제글입니다. 수용은 위대한 여성 에너지요, 극도로 확장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순간을, 그 다음 순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걱정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일어나길 원하며 이러저러한 때까지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수백만의 가능성들을 즉각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대한 창조 기술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존재의 신성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그러한 생각을 우주에 띄워보내고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아십시오.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당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품은 소망을 띄워보내면 그 즉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독단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결정해버리면 당신은 즉시 가능성들을 바꿔버리는 셈이 됩니다.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그 답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동시성에 대한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7번째 발제글입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해둡시다. 당신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 같은 상황을 창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없이 인정하고 껴안음으로써 두려워하는 상황을 물리적 현실에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두려움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껴안아라.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을 의미하죠. 껴안는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자체는 이제 감정이면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껴안는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경험한다, 껴안는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제 느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낀다. 느낄 때 그 감정 에너지는 활성화되면서 차츰차츰 소멸하게 됩니다. 예. 사랑은 이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조화로운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 현실에 그 모든 드라마를 창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같은 감정을 껴안으면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어떤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저 판단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인정하고 껴안음으로써 그 두려움 안에 보석이 있음을 알므로써 말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껴안을 때 그 안에 새로운 어떠한 깨달음이라든가 알미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 안에 어떤 신념칙에 의한 감정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저항하고 밀어냈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네, 8번째 발췌글입니다. 사랑은 이어 당신의 우주에는 오직 두 가지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지요. 둘 다 유효합니다. 네. 둘 다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사랑과 두려움이다.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예.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의 발로인지 아니면 사랑의 발로인지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9번째 발췌글입니다. 잠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들 모두가 그토록 사무치게 바라는데도 사랑은 왜 그렇게도 달아나기를 잘하는 걸까요? 당신들 자신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되면 당신들은 자신들의 삶에 그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 본래의 자기 자신과 진실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신성의 표현이라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관계는 정말로 사랑의 관계가 될 겁니다. 역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수용, 그렇죠? 예. 이것은 뭐 지금 날 사랑하겠다 이렇게 뭐 선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자신의 안에 있는 감정을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포용할 때 점차 자신을 여러 가지 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지 않은 것은 당신 자신이 본래의 자아의 덧칠한 자아를 그대로 되비추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당신의 관점을 고스란히 되비출 뿐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처음에는 굉장한 사랑과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이 놀랍도록 애정과 자비를 불러일으키지요. 아이가 자라 자신의 뜻을 지닌 어른이 되면 사회적 요구가 그 아이를 짓누르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주길 바라죠. 아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사랑의 결핍으로 느껴집니다.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고 부모와 진정한 대화가 없이 자라게 됨에 따라 오해가 싹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도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펴지 못하고 스스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발췌 글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름으로써, 멀리 떨쳐버림으로써, 또는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변형시키려 들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두려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무가치하게 여기면 바로 거기에 힘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든 사랑이든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당신은 그것을 우주로 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든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의식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떨쳐버리려고 애쓰거나, 그죠?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두려움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그것들은 그대로 자신의 현실 앞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직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잘 의식해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발췌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은 비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죄책감이란 실은 배우지 못한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당신들 세계에는 인류에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과거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오직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수치와 죄책감을 책임감 있게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안을 때, 그때는 알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바탕을 둔 생각을 할 때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지만, 죄책감을 껴안고 가르침을 일단 배우고 나면 다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이라는 충만함 속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울적해하지 마세요. 네, 여기 이제 인상적인 표현이 지금이라는 충만함 속에 존재하는 것. 당신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당신들 가슴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비참한 환경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군요. 당신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거기에 홀리면 홀릴수록 당신은 그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들여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도망쳐서 숨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됩니다. 알매 충만함 속에 존재하십시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심지어는 두려움조차도 신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든 모든 것은 근원에서 나왔으니까요. 당신 자신의 모든 면이 진실로 신성의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1가지, 11부분 발췌한 걸 읽어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뿐만 아니라 감정을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알므로 바뀐다. 그 안에 숨은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모른 척할 때 그것을 현실로 오히려 끌어당기게 된다. 이렇게 현실을 의도치 않게 자신의 감정을 부인함으로써 끌어들이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와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두 가지가 끌어들이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췌한 11개의 글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책 안에서 더 좋은 내용들 발견하게 되면 2부 순서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